지냈어요? 네. 네. 오늘 표정들이 아주 밝아서 좋아요. 네. 네, 복습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광학생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주간도 목사님 주신 말씀 때문에 평안하게. 왜냐면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두 손 붙고 있는 거죠? 성실하게. 우리 한기 학생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언약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만 바라봐 이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니까 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네,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여기 상원 학생.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알파와 오메가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보면 헌과 나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목사님 얘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끝을 맺으신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짝을 봐주세요. 제가 있을 필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예, 살짝 말은 안 되는데. 수희 학생. 네. 지난주에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걸 보면서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를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입으로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이 성공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어라고 하지만 그게 진정 내 마음속에서도 그러는가 약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지만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성공에 대해서 대단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되면서 속으로는 막 이렇게 우쭐하고 싶지만 그들의 칭찬이 너무 달콤하지만 겉으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거 너무 가식적인 삶이 아닐까 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전 그런 부분이 네. 특별히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공로주의라 그러는데 끝까지 그 업적에 자기 어떤 근거가 좀 개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나 또 그 성취감을 경험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근데 과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에 너무 취해 있으니까. 바로 그게 문제죠. 네네. 네. 우리가 인정받는 그 심리 자체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사실 사는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표현했듯이 결국 우리가 그 분기점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죠. 자, 8장에 보면 다윗이 소위 승승 장구를 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성공이 아니에요. 다윗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인데 이 하나님의 성공은 뭐에 기초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건 아주 공식이에요, 공식.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공을 자기 것으로 오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방금 얘기하신 그런 말하자면 그 볼링 할 때 그 옆길로 빠지는 걸 새길로 빠지는 그걸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또랑으로 빠진다. 그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던데.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파울? 새길로 샌다 그러나?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42강 하나님 나라와 장애인. 상훈 학생은 장애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첫 번째 이미지요. 처음에는 약간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좀 도와주고 싶다. 예. 근데 그래서 도움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 장애인 분들은 도움을 받는 거를 왜 나를 불쌍하게 보느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생각에서는 또 그거를 가만 내비둬야 되나 그 생각도 들고. 그래요. 향기 학생 주변에. 저희 주변에는 일단 없는데요. 저희 이제 신랑이 사랑부 이제 이제 교사로 계속 이제 섬기는 걸 봤어요, 옆에서. 근데 원래는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하고 신랑이 이제 사랑부 교사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웬만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그냥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옆에서 진짜 느꼈어요. 네. 아주 귀한 형제네. 결혼 전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지금도 섬기세요? 지금은 이제 아기가 생기면서 그렇지. 이제 교회를 같이 이제 왔다 영화 보러 갔다 같이 해야 되니까.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잠시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시 이제 돌아가야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제 현장은 아주 짧은 문장인데 9장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네. 일단 몇 절 좀 읽고 네. 네.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2절씩 좀 읽어갈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길의 집에서 마길입니까? 미길입니까?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수고하셨어요. 거기 좀 표현하기 거북선에 이름 하나가 네. 너무 세게 발음하지 네. 마세요. 예.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에게 어떤 종이 하나 있었죠? 시바. 그다음에 다윗이 시바에게 한 시간 내내 좀 힘들겠는데 이 종에게 이제 그냥 A라고 합시다. 에이. 그러지 말고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수박이라고 합시다. 수박. 자, 이제 지난 장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만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정복되고, 정말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로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게, 종에게 묻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은 누굽니까? 친구. 사울의 다윗의 아들. 그렇죠. 다윗의 친구였죠. 네. 친구면서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예, 사울과 다윗은 상당히 불편한 네. 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두 사람의 우정은 아름답게 비춰졌고 두 사람 사이의 생전에 언약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 식구들 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겠다. 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여자들은 다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아, 친절한 사람이 좋아 했더니 자동 반사적으로 친절한 사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당신이 친절하질 않아서. 그래서 내가 아이 그런 거 기대하지 마. 난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과 결혼했지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했지. 한 방 먹었죠. 가끔가다 이렇게 가슴에 남는 얘기를 해요. 지혜로우시다.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 친절하진 않아요. 조금 이제 못된 남자 스타일인데 이제 성사학당에서 이렇게 이제 밝게 웃을 수 있어요. 그렇다 뭐 가식을 떠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다윗도 친절하진 않았어요. 가끔마다 보면 그가 굉장히 무자비하죠. 그리고 단호할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충성스럽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 하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충성이다. 기억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사실 요나단은 큰 의미에서 사울의 집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지금 모든 권력이 모아지고 그지 왕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미세하게 충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시바에게 묻죠. 사울의 집에 혹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그때 종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앞을 보세요. 결국 이 수박도 어디 사람이에요? 사울 사람. 사울의 사람이에요. 네. 다윗이 사울의 집에 혹 남은 자손이 있느냐? 대개 이제 고대 시대나 우리 그 사극을 보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남았을 때는 되게 살려줍니까? 죽여버립니까? 죽이죠. 네. 그건 불씨를 제거하는 거죠. 네. 혹시 있을지 모를 반역에 대비해서 항상 그 왕조가 무너지면 그걸 재건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항상 밑에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관점에서 물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려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한 대답을 잘 보세요.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이름 얘기하지 않죠? 네. 4절을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냥 요나단의 뭐라 그래요?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네.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름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죠. 왜 몰라요? 알죠.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왜 몰라요? 더군다나 어쨌든 왕의 후손인데 모를 리가 없죠. 있는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어떤 상태예요?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 들어요? 굉장히 그 비인간화되어 있죠. 네. 그 호칭 자체가. 그렇죠? 그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은 존재예요. 그냥 다리가 저는 사람이다. 사실 이 사람은 두 다리를 다 못 쓰죠.
나중에 살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유모가 네.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두 다리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 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시바는 계속 그런 관점에서 네, 다윗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조차 얘기하지 않고, 아유, 그 하나 남은 거 있는데 두 다리 못 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바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은 지금 달라요. 그렇죠? 이 사람은 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네. 나중엔 결국 다윗에게 아주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저 아들의 문제 때문에. 자, 조금 더 보십시다.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 여기 로드발은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이지. 근데 이 지명은 그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로드발.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초목과 풀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발. 자, 그리고 지금 이 요나단에 남겨진 피부치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예요? 아주 두 다리도 못 쓰고 척박한 지금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기약 없는 내일을 남의 집에서 남의 자리 해가면서 지금 빌부터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희망 없는 존재예요. 네. 이것이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게 얹어진 인생의 굴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결국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자, 정말 너무 딱해요. 네. 이제 9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어떻게 하니? 데려왔다. 네. 여러분, 무비보셋이 온 게 아니에요. 네, 데려왔어요. 지금부터 여기서 무엇을 그려내고 싶은가 하면 성경 기자가 한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순서를 그려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럼 무비보셋은 누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아이콘일까요? 저희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뭐예요? 누군가의 부름과 도움 없이는 생존하고 존재할 수 없는 상태. 네.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 아니에요. 그죠? 예. 데려옴을 이제 입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에 다윗 왕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내요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져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비보셋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아뢰되 무비보셋이여.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뭘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줘요. 이 초라한 망명객이자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어느 날 그를 초대해서 궁궐에 데려다 놓고 수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시작이 이미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구원은 요나단과의 언약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이 불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이제 긴가민가 한데,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 한 분이 아주 조그만, 뭐 한 40명도 안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저 도봉동 끝자락에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 수천 명 교인에다가 뭐 교회학교도 제대로 있고 시설도 옳게 갖춰져 있고 그러던 교회에서 이제 아빠가 조그만 교회 담임으로 가니까 이제 얹혀져 애들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난 안 가 그러고 안 갈 수 없잖아요. 아빠는 가는 게. 근데 그런 애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 그래서 1년 동안은 또 다른 교회 다니라고 뒀어요. 네. 이제 작년부터 돌아왔는데 이제 아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주일학교가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한 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애들 탈탈 털어봐야 20명도 안 되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래서 이제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물었대요. 예, 너 있던 교회보다는 여기 오니까 많이 속상하지. 근데 애가 의외로 아주 밝은 얼굴로 아니 아빠 나 여기가 훨씬 좋아. 얘가 아빠를 봐주느라 그러나? 뭐가 좋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먼저 거기 있을 때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는 엄마, 아빠 오니까 바로 상훈아라고 불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담임으로 간 부목사가 지금 이제 담임이지만 저한테 이제 안부 겸 전화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적응 안 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 불러준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지만 가능하면 걔네들을 이렇게 대중과 청중으로 보지 말고 힘 닿는 것 이름을 외워서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데 이름 한번 딱 부르면요, 걔는 절대 제 편이 됩니다. 맞아. 신기하죠? 뭐 그렇다고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목양적 차원에서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늘 교실 한 구석에서 1년 한 학기 가야 선생님에게 이름 한번 불리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대체적으로 생활도 좀 그렇고 또 공부도 잘 안 해요. 이렇게 이제 가외에 떨어져 있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조한 땅에서 절망스럽게 망명객으로 희망없이 살아가던 이 두 다리 못 쓰는 장애를 가진 무이보셋이 궁궐에 부름을 받아서 앉혀지자마자 무비보셋이요. 그것도 누가 불러요? 왕이. 왕이 불러요. 왕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표정들은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예. 무비보셋이요. 자, 근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어디서 먹을지라? 내 상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와, 맛있는 거 많을 텐데. 편하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왕의 식탁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왕의 가족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테이블을 얘기하고 식탁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식탁은 교제를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한번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뭐 식사까지 할 관계가 아니면 식사 보통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일생 속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있는 구원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내 식탁에서 먹으라. 자, 또 보십시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자, 여기 자기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죽은 개. 개가 아니라 죽은 개. 죽은 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개는 정말 아주 심한 욕. 가장 험한 부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냥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 무비보셋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죽은 개 같다.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가 왕의 이런 초대와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자기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 인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앞에서 그게 눈 떠졌죠? 왕의 시혜와 은혜 앞에서 그게 눈 떠진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러니까 이 시바는 그냥 그 허투른 종이 아니고 종인데 종을 둘 정도의 꽤 높은 지위의 종이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붙여주죠? 무비보셋에게 붙여줘요. 요나단에 남겨진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상태에 빠졌던 이 종에게, 이 아들에게 이 시바와 그의 맡겨진 종들을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밭을, 땅을 다 돌려주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다 같이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자, 이제부터 우리는 큰 의미에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첫 목회를 장애인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첫 목회를. 남산 밑에 가면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케이블카 밑에 그 한국 맹인연합교회라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통합축으로 아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대신측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첫 목회지로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고 거기서 자면서 맹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사유가 좀 있습니다. 한국맹인연합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디에 성경을 가르쳤는가 하면 저 궁정도에 가면 서울국립명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한 13년간 성경을 이제 월요일마다 가서 가르쳤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이 교회 첫 사역지로 제가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땅에 눈을 못 보고 다리를 절고 여러 가지 각 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눈멀게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눈먼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말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전자의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그 서울 맹학교라는데
이제 월요일 날 어느 여선생이 봉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회사에 감사가 나와가지고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던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오늘 좀 급한 부탁 하나 좀 들어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오늘 애들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감사가 나와가지고 외국 이제 이렇게 관계된 회사였는데 제가 못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오늘 하루만 좀 가주세요.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런 광경을 보는데 넓다란 광장 그 강당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이 많은 애들, 적은 애들 막 섞여가지고 한 7, 80명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전부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이제 그 학생들 앉혀놓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 1시간 동안. 진짜 거의 사우나를 하고 내려왔어요. 5월달이었는데. 비 오듯 땀을 쏟고 아이고 여기 2번 올 때가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이 담벼락을 탁탁탁탁 짚으면서 잽싸게 저희들 찾아와요. 그 위치를 딱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여기 앞에 옷소매를 탁 이렇게 잡더니 선생님 오늘 참 말씀 재밌었어요.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재밌었어요 그래. 그래. 이거 나 집에 가야 되겠더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약속을 해야 놓겠대요. 나 오늘은 땜질하려고 왔어. 다음 주에 뭐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온다고 약속을 하래요. 근데 이 쥐는 힘이 얼마나 센지 놓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못 부리치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얘들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호신술로 전부 유도를 가르쳐요.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유도한 애들이 여기 잡으니까 잡히려는 끝인데. 내가 뿌리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놓게 할 마음으로 알아서 그냥 다음 주에 올게. 사실 뭐 안 오려고. 그리고 이제 교회 도착을 했는데 그 부탁했던 선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간다 그러셨어요? 그건 애들이 하도 놓질 않아서 내가 그냥 한 소리지 다음 주에 안 갈 거라고.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약속했어. 애들이 이 장애가 있는 애들인데 이 정상인 사람들한테 마음문 열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래요.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간다 그랬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래요. 다음 주에 이제 할 일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 약속 지키려고. 갔더니 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쉬는 시간인데 애들이 절 찾아요. 왔나 안 왔나. 내가 왔다고 했더니 좋아 하면서 축구하러 가재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축구를 하냐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축구를 하나 신기해가지고 따라갔더니 돼지 저금통에다가 돌멩이를 몇 개 쑤셔놔가지고 소리 나잖아요. 이제 그때 시간은 밤인데 걔들은 이제 눈 가릴 필요 없고 저만 눈을 가리고 돼지 저금통을 마당에다 놓고 차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놀이가 없어요. 그래요? 돼지 저금통에 하면 됩니까? 아니, 따로 하는데 요즘은 그 전문 공이 하나 있어요. 안에 방울소리 나는 공이.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 아이들하고 13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장애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그 성경에 꼭 돌봐야 될 3종류의 사회적 약자가 있어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렇죠. 여기에 사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 속에. 근데 저 3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가장 한꺼번에 갖고 있는 상대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어쨌든 이 땅에 그런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장애인들에게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어떤 존재였어요? 왕의 부름 없이는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고는 어떻게 이끌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 왕의 식탁에 먹는 전체 그림의 순서가 우리에게 정확히 임했던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회적 약자나 또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교회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갚지 않은 걸 못 봤어요. 안 갚는 거를 못 봤어요. 반드시 갚으세요. 제가 이 일로 결국은 나중에 어느 교회에 이제 제가 교회 이름은 안 밝힐게요. 어느 교회 그 교회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실력과 여건이 안 되는데 이 이력과 경험 하나로 그 교회 부목사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또 이제 미국의 유학까지 공부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눈물을 함께하는 자. 지금 이 땅에는 이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저 북에서 넘어온 형제들 또 동남아에서 코리안 드림을 찾아 이 땅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이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각종 사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바다에 아이들을 묻어버린 어머니들을 몇 분 이제 조용한 곳에서 한번 만나봤어요. 그분들 고통이 1년 전에는 정말 몰랐대요. 너무 정신이 없고 뭐가 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도 잘 안 됐고 몰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 사회적 그 오해된 시각, 용공분자로 몰고 좌파로 몰고 온갖 루머와 이런 소문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그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좀 상처 있고 약한 자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그냥 묵묵히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그냥 편이 되어 주는 거. 그들의 고통과 눈물의 소리를 그냥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 역할만 교회가 할 수 있어도 참 지혜로울 텐데 자꾸 뭐 해명을 하려고 그러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또 공격을 하고 또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으로 뒤집어 씌우고 이러니까 그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가는 길에 늘 이들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도 원하는 것은 특별히 대접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적인 대접,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접, 이걸 원하는 거지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무슨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만이라도 이 장애인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눈뜸이 있도록 좀 전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상훈이 형 앞으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목이 없다. 비만인 사람들도 장애입니다. 네, 그럴까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못 근데 받아주겠습니다. 사실은 제 농담이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성악하는 애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말을 못 하시는 분들 네.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목사님이 뭐 설교할 때 뭐 입을 다 보고 알아들으니까 그런가 보니 갑자기 성가대 찬양이 있겠대. 말 못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데 행하는데 딱 일어나서 노래 반주가 나오는데 그때는 수화 찬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수화 찬양하는데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은혜가 너무 세서 그때 제가 그걸 극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네. 춤추는 아이들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오디션 보러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귀가 안 들리는데 비트를 듣고 춤을 추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참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구나 이런 마음도 그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되게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게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우리 곧 교회에서 다 거의 봉사하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가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인격체를 봅시다. 자, 네네. 박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의 집에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장애우는 누구인가요? 1번 시바, 2번 요나단, 3번 무비보셋.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